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에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 우리 기준, 우리 배경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근원에서 싸우며 우리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원지인 태영아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후대를 세우며 후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반복음과 반지성주의가 무너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정말 빼앗긴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이 본질을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결혼할 청년들이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정말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후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며 이 시간 태영아 전도학교에 가장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 충분함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과입니다. 속죄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속죄.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정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 되면 다 해결돼요. 탕감돼요. 용서돼요. 처리돼요. 해방돼요. 이런 날이 있어요. 진짜. 속죄일. 2번 역시 3가와 더불어 2번 역시 이스라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요. 3번 하지만 이 모든 성막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어내셨습니다. 왜 성막 휘장 말씀이 왜 나오죠? 속죄. 우리의 속죄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방, 탕감, 용서, 해결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날을 정해주신 것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스스로 내 문제가 그럼 뭐냐.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휘장은 그
제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3번에 휘장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도록. 이 속죄를 어떻게 완성하시죠? 새롭고 산 생명길을 어떻게 만드시죠? 서로 결제하셨나요? 오늘부터 내가 사인하마 이렇게 했나요? 메시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다 거는 겁니다. 몸을 찢어놓고 그 포크레인이나 뭐 불도저로 길내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길을 내는 겁니다. 휘장이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 위에 쌀이로 찢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동시간 시간대를 맞춰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속죄를 완성하시는데 나는 속죄받은 감격이 없는 거야. 이게 직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속죄받은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인데 기독교의 수많은 우리 메시지는 죄의 속죄를 다루지 않고 잘 사는 법, 응답받는 법, 축복받는 법 너무나 다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그거든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 죄를 다루셨는데 우리 속죄를 이루셨는데 내 죄의 속죄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서류 결제하신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었는데 나는 왜 속죄 받은 감격이 없냐? 그 어떤 그 감동이 없냐? 예배 가운데 왜 그런 모든 것을 다하려 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 나는 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눈물 없이 뻔뻔하게 강팍한 이 심령으로 왜 말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참 종으로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결코 그게 아닌데. 그 처참한 참극이죠, 참극. 우리가 말한 속죄일인데 이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신, 비참한 최후를 당하신, 처형당하신 그 처절한 현장에서 이루신 것이 속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속죄 받은 자라면 이에 대한 영적 실감이,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게 저주스러운 것이지 이제. 예. 그리고 뭐 오만 가지 뭐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닌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적인 그런 주제들로 우리는 가득 채워. 태영아, 그런 게 잊어버리세요. 제발 잊어버리세요. 속죄받은 자의 그 생명과 감동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후대 태영아 뭐다, 이것이 메시지가 와야 맞는 것이지. 그 속죄받은 자의 감격과 그 생명이 치솟는 것이 없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이런 사치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뭔가.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속죄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죄, 속죄, 내 죄가 문제거든요. 내가 뭐가 안 돼서 문제, 그 썩은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나는 생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콕 집어서 그건 너 죄야, 죄라고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네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아니? 그것이 그냥 약간 그저 죄송하고 뭐 약간 뭐 좀 염치가 약간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마귀의 심장이라는 거, 마귀 가운데 토막이다 그게. 너가 지금 마귀와 똑같아 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죄이다, 우리가 염치가 없어요. 너무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요. 우리 죄의 속죄함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보면 정말 속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큰 응답이 필요하지 속죄 그런 거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뭐 대속죄일, 아이고 뭐 누가 십자가에 죽으랬나요? 주님 괜히 죽어놓고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자꾸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죽지 마시지 그냥. 뭐 그 죽으셔가지고 자꾸 또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놓고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 이 교회를 잘 안 돼.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이요 자기 실상이 아닌 줄 알고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이게요. 뭐 되고 이런 눈이 땡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속은 거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이 속죄가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애를 써 성령이 전담해서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안 맞고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적인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그냥 다 둘러대니 큰일 난 거예요. 속죄받은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쳐야 되고 그게 예배의 영으로 임해야 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기서 화가 갈라지면 거기서 어떻게 고집을 피우며 어떻게 거기서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있겠는가? 비록 내 모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무릎 꿇고 금방 돌이키고 금방 나를 철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속죄. 속죄가 뭐다, 뭐 속죄일이 뭐다, 그딴 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 아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인격자를 아십시오. 뭐 율법이 어떠고 뭐 자세히 공부해도 좋지만 그 땅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사 내 죄를 속죄하신 거. 그 처참한 현장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야 그거 해결하려고. 아니 아파트는 한 채 주시지 그냥 로또나 당첨되게 해주시지 내 원함은 그건데 그런 건 다 피해가시고 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내 이렇게 사는데 뭐 그게 뭐 대수인가? 혹 내 죄를 다루고 속죄했다 그러고 피 흘렸다 그러고 이 현대 메시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그래 그 귀가 가려운 자들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오만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 처세를 잘하고 이게 당장 한번 털어보세요. 당장이요 그냥. 우리 기독교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있나? 복음이 나오고 있나? 나오긴 나와도 그냥 둘러대고 그냥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냥 써먹는 정도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지 사무실에서 완성했나? 그분이 순회사에 가시면서 완성했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인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타영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축복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인정하는 지혜, 우리가 인정하는 설득력, 대단한 웅변,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축복, 이런 거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로 살아서 안 되겠네. 능력으로 속죄 말로가 안 되는 게 내 삶에 속죄받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정말 수없이만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지금은 사람의 지혜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안 속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고 안 속을 사람이 워낙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학문이, 사람의 전공이, 사람의 전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갈수록 같이 절하대. 그냥 얘 믿지요. 이게 무슨 감동이나 무슨 이게 뭐가 있냐? 얘 믿지요. 변화가 있냐 이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변화가 있냐고.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 그 변화가 있냐고 지금. 변화가 없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가만히 엄벙덤벙 우리가 막 눈을 막 뜨고 이렇게 멀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지. 비슷하게 해놓고 내 중심에 진짜 딴 거 숨겨놓고 가만히 우상 숭배, 우상 단지 숨겨놓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시대 복음이 있어요? 이 시대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다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봐야 돼요. 1번 하나님의 계획, 1번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는 왜 타영아 축복이 있어야 하는지, 타영아 시간이니까 왜 이 타영아 회복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개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닮은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예수를 믿어서, 각자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하신 그림은 결코 개인에 머무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단수가 아니라 자신을 복수로 계시하실 정도면 그 하나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 속에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이 남편이 예수 믿어서, 이 아내가 예수 믿어서 부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부로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가 예수 믿어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모로 말미암아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우리가 뭘 이렇게 정보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복수이죠.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렇게 복수 개념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개인과 그리고 반드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대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걸 아주 재미있어 하시고 이 취향이 있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세 조상을 세우시더니만, 시간을 끄시더니만, 숙성을 시키시더니만, 그 다음에 12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12아들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계획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12아들 낳는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들 꽤 많이 낳았던데 7, 8, 9 낳았던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리 많은 거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영감쟁이가 아주 그냥 창세기 22장 넘어 늙음하게 애들을 계속 낳았다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12아들 낳을 바에 아브라함 보고 시켜 낳으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안 했습니까? 뭐 야곱은 순수 혈통만 낳았습니까? 첩을 통해 낳은 거 다 12아들 다 쳐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첩을 통해 낳은 아들들 다 쳐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낳게 만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결혼하게 해서 그 후손 모세가 태어나게 해서 출애굽을 물론 그 전에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가게 만들고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타영아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지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유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겠죠. 이걸 받은 여자라면 왜 한나가 안 오겠습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현대적이고 감각이 있고 전문 지식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라 한나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누군가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뭐 하시죠? 그냥 노시나요? 그냥 쉬시나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죠. 역사하시죠. 분명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이거다 저거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거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지. 우리가 불교인입니까? 우리가 유교 신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마 속에 아빠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계획을 보여주시겠죠.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사단 아닙니까? 계시록에 가면 사단 삼일체 나오는 거 아시죠? 딱 아버지 흉내내고 아들 흉내냅니다.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것도 죽었다가 산 것처럼 위장 거짓 사기를 칩니다. 계시록 봐보세요. 그리고 영이 올라와가지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참 그리스도라고 막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거짓 영이 올라오죠. 딱 삼일체를 흉내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알까? 모르죠. 미혹을 확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죠? 딱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타영아 시간에 여러 번 예전에 언급해드렸던 찰스 다윈 문제를 얘기하면 딱 이 그림이 나와요. 에라스무스 그 조부를 통해 아들 로버트를 거쳐 손자 때 찰스 다윈 때 와가지고 또 다윈의 사촌 골턴이 있어요. 골턴은 인간 우생학의 창시자예요. 이 지구상에 인간 우생학을 처음 만든 인간이에요. 인간 우생학이 뭔지 알죠? 이 괴악한 악한 학문이에요. 히틀러가 이걸 도용했죠. 이 우생학을 그대로 믿고 게르만 민족 위대한 독일인 만들자고 아주 개량 중 아주 원종을 만들자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우생학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자기 조부가 만들어 놓은 진화론 저수를 2권 했는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확정을 진화론을 발표했고 그 사촌 골턴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 우생학을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이 세계에서 끼친 악영향.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런데 유럽에 가면 나폴레옹이나 찰스 다윈보다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아무것도 몰라요. 다윈은 너무 존중합니다. 너무 존중해요. 그 어디서 나오죠? 보십시오. 그 개인과 가문과 그 후대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이 운동을 안 하렵니까? 개인, 가문, 후대, 타영화, 후대 회복의 운동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대를, 렘넌트를, 타영화를 그루터기다,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덜렁 또 타영화로 뛰어가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3일 하면서 덜렁 그게 달라붙지 마시고, 그래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역사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역사의 시대마다 복음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봤잖아요. 그럼 그 정말 세계 잘 봐야 되거든요. 또 지금 우리가 뭐 하죠? 딱 그 역사의 쳇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지금. 안 갈 줄 압니까? 우리 육신의 지향성, 육신이 지니고 있는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복음으로 갈 줄 압니까? 우리 육성이, 우리 육이, 우리의 본성이 복음을 쫓아갈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니요. 응답받고 육으로 딱 갑니다. 축복받고 교인 많아지고 뭔가 일이 되어질 때 육으로 딱 빠집니다. 딱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완전 예수, 오직 예수 미치도록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생을 걸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 육이 지향하는 지향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이요, 육적이지, 그 복음을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간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청년 부모 조부모는 지금 뭘 해야 되시느냐. 참 진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지금? 타영아 부모 여러분, 지금 임신부, 지금 아이를 낳아 젖먹이며 기르시는 부모님이 뭘 하셔야 하냐, 지금. 이게 이제 본질 복음입니다. 이 본질되는 복음에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 특징, 더 들어가려 하는 거죠. 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가 자기 복음 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더 알려고 정말로 그게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음이 지금 역사하는 자예요. 그 영광을 맛본 자예요.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찾아 들어가고,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물론 율법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타영아가 복음을 일하여야 하는 거지? 라는 2번의 명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는 말씀을 꽤 많이 들었는데 들은 것만큼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죠. 변화됐지만 왜 되다가 딱 중지된 상태로 더 이상 어떻게 변화가 더 이상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때로 그렇게 많이 머물까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는데 왜 어떤 경우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훈련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나? 계속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아야 하나? 메시지 하고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왜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변화가 안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받음이 없는 상태로 기독교인의 그 신앙생활을 나름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함을 받아야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나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인 척 아무리 모양새를 갖춰도 결국 나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본질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아무리 바꿔보려고 그래도 난 변화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죠? 인간은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 존재가 아니고 육을 그늘인 혼을 그늘인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영에서 뭔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행동을 바꿨다.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좀 바꾼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음 훈련을 하고 뭔가 생각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신의 영이, 하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영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영요 생명의 말씀을 영이 받게 되어지면 그때 드디어 나란 존재가 본질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육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혼을 건드려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렇게 치유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 내 존재 본질을 건드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단지 내 몸을 치유를 하고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 자체를 거머잡고 영을 잡고 속에서 안으로 뒤집어 까버리지. 이렇게. 그러면 나는 내가 내 행실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넘쳐나는 에너지가,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막 덮어나가는 거야. 꺾어나가는 거야. 이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요. 그걸 안 한 상태로 단지 난 예수를 믿는다, 당신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할게요. 지금요 잠깐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왜 나란 존재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노력, 내 생각, 내 결심,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하도 심지어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생각처럼 변화가 안 되지? 여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라는 영적인 근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루아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딱 알겠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도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생명이 돼요. 드디어 삽니다. 누구든 상관없는데 죽은 자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삽니다. 반드시 이 영요 생명, 그리고 이 복음, 그리고 이 성령, 이 하나님 본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리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늘 봐. 은혜가, 난 지금 은혜 아래 있어. 난 은혜가 지금 넘쳐. 난 지금은 은혜가 돼, 지금. 난 은혜가 있어, 지금 내 안에. 이게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 기독교인은 그리 살아가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24시 항상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인데. 그렇죠? 그렇게 누리셔야 되거든요. 인간을 티끌로 빚었는데, 글쎄, 어떻게 생명이 되죠?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근사한 인간이 언제 되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기를 불어넣을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나 말씀 읽을 때나 이 묵상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호흡하듯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거 아닌 내 육으로만 빤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똑똑하지만 교만해져요. 전혀 변화 안 돼요. 자, 그건 앞으로 진행할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해버렸어요. 타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필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당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개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근원이 일이 돼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건요. 사단은 당신에게 사단 짓이 뭐죠? 어찌하든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떼내 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떼내 놓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떼내놔야 돼요. 어떡하든 떼내고 떨어져 나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탁 들어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 안에서 사상을, 그 안에서 삶을 죄와 허물로 죽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거기서 운전자가 내가 다 조종하는 거야. 이리 가자, 이리 가. 인생을 그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게, 세상에다 가치를 두게, 육의 가치를 두게, 이렇게 사단이 운전해서 인생을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확 처박아 넣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나의 영적 근원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두 번째, 이제 더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겨났죠? 나는 어떻게 내 자아가 형성됐죠? 당신은 그 자아가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셨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잉태되어지고 태영 유초를 거치면서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 듣고 보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경험을 해나가면서 드디어 나란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이 늘 말할 때 주격, 나를 주로 말하는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나는 잉태되어지고 성장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것을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있어. 어느 교회 갔더니 수준이 별로 없어. 당신의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왜 다투죠? 다 자기 말 하잖아요. 그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시겠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 말이 그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이렇게 살아요. 육으로 살아요.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주관적인 자기 판단대로 저 사람은 좋아? 아니, 진리로 보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취향에 맞아서 내가 이렇게 형성된 내가 볼 때 좋은 거잖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여기에서 나의 사고가 나오는 게, 나의 생각, 나의 사고의 털, 나의 분별, 나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진 채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이 참 좋구나 적어보기도 하고 당신이 변화되지 않죠, 잘. 이 말씀이 여기는 좋아. 여기는 말씀이 별로인 것 같아. 성경 공부를 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당신 지식 위에다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일 뿐이지 당신이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확 변화됐습니까? 물론 말씀을 받자마자 여기서 뭐가 확 뒤집어지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딱 가진 채로 절대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사단 지배 아래서 형성된 자아라는 것을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기준, 자기 실력, 자기 생각의 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의 털이 내모이면은 이것밖에 몰라요.
여기에 딱 맞는, 자기 사고에 딱 맞는 뭐가 들리면은 맞다고 그러고, 자기 사고 체계에 안 맞는 게 뭐가 하나 나타나면 이 별이 이게 들어올 수가 있나? 안 맞지. 자기한테 안 맞지. 이게 틀렸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너 예수 누구라고 하니? 세례요한, 엘리야라네. 자기 관점이, 자기 틀이 있거든요. 인간 자아가 아닌 하늘의 털이, 하늘의 사고가 딱 내려왔는데 베드로에게 이걸 딱 집어넣어. 베드로 자기 기준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파쇄시키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사고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는 혁명적 하나님 임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생명 능력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봐, 내가 내 혼적인 내 결단이 아닌데 내 육신, 내 행동을 내가 막 그렇게 막 고쳐보려고, 담배 끊어보려고 그렇게 안 했는데, 술 끊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영에서 역사가 나오면은 그 혼과 육을 탁탁 지배해 나갑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데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한 채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늘 어딘가 모르게 늘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느니, 내가 깨달았다느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 봤자 아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변화됨이 없이, 변화 받은 적이 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수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아까 우리 본문 읽은데 몇 절 뒤로 가면 9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근원과 거기서 내가 자라났다, 내가 형성돼서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관, 나는 이 영적인 근원, 말기 지배 아래 형성된 나 자아를 가지고 나 지금 그걸 세계관이라 그래.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거 다 본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계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요. 변화 안 되죠. 왜 그런 줄 알죠? 고린도서 2장 9절을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세요, 땅이 그 안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의 것 다 알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나오고 희한한 것도 발명, 유전과학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뭘 모르죠?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것은, 이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못 봐. 귀로 듣지 못해. 귀가 있는데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려. 못 들어. 왜 그렇죠? 자기는 네모를 딱 가지고 있는데 육각형 별이 오니까 눈 뜨고도 못 봐. 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야. 소경이 완전히 소경이 귀먹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사고 체계로는 속죄다, 속죄. 예수가 속죄하셨다. 자기 이 사고 틀을 가지고 그걸 아무리 깨달으라 그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그런 믿음 생활할 때 그 밀려 들어오는 변화함을 받는, 그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밀려 들어오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잘 안 되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욕을 가리킵니다.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근원을 배경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형성된 내 자아를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뭔가 주장하는 거, 이런 걸로는 사망이. 바리새인도 사망. 똑똑하잖아. 종교 전문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알고도 육신일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경우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갈등, 다툼, 비교, 경쟁, 낙심. 왜 낙심하죠?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버려요. 막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왜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사고 틀로서 볼 적에 이거는 길이 없어. 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아무 해답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 육각형도 있고 별도 있고 본질이 있는데 자기가 본 이 상황은 본질을 못 보고 허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겁이 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를 하냐 하면 자기가 볼 때 이거 왜 이거 문제다 문제. 근데 말씀이라고는 본질을 털어가지고 딱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딱 답에는 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형성된 내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넌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우리 후대는 시대 속에 남을 자로 회복되는 렘넌트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육신의, 이 형성된 내 육의 소욕, 육의 생각은 아무 답이 안, 사망만 나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뿐인 줄 압니까? 근사한 거 되게 많습니다. 아주 훌륭해 보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하고 추한 건 줄 압니까? 악하고 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빠진 걸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관념을 볼 때 악하다, 그런 악하다는데, 성경이 악하다, 죄다, 하말티아란 말은 하나님이 없어는, 하나님이 빗나가서는, 하나님의 표적이 안 맞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복음이 아니면 추악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할 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언젠가 너에게 들려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 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자세.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가 막 연구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하세요. 말씀께서 하세요.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깨달으라고 설명서가 아니에요. 참고서가 아니에요. 말씀께서 곧 바로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그 말씀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들으라는 겁니다. 예, 나를 낮추고 열고 예.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싹 다 기도를 해야 되죠. 여기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탁탁 드러나야 돼요. 속죄, 구원,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탁 드러나야 되거든요.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자 개개인 부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이 연출하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있는 거야. 그게 막 애탄도 있고요. 거기에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분노도 있고요. 영적인 분노도 있고요. 그 영적인 골기도 막 있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만 사랑해야 돼. 우린 죄를 미워해야 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우린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원리스지. 우리끼리 아무리 해보자도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건 당신의 지식일 뿐이에요. 증거,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면요, 십자가의 복음 그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를 믿었다, 복음을 믿었다 하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 믿었다는 그 복음 수준이요, 내 마음에서요, 뭐 조그마한 거 급한 게 생겨도 2등, 3등으로 밀려나버려요. 예수 믿는 것 같죠? 세상 살아갈 때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쭉쭉쭉쭉 밀려버려. 예수는 쭉쭉쭉 밀려버리고요, 서열이 그냥 쭉 미끄러져 버려요. 내가 급하면 예배도 빼먹어버려, 그냥. 예수는 별거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삶의 어떤 비슷한 패턴을 이루는 그런,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더라도 톡 까먹은 거예요. 성령 소멸하고 톡 까먹어버리고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참 이런 할 말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금세 이것은 강력한 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건재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앙생활 아예 안 돼요. 그런 줄 알고 성충만 받으시오. 그냥 주야로 받으시오. 은혜가 늘 내게, 자다에 나면 은혜가 내게 지금 있어요. 나 은혜 아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람이 감사가 안 나오면 이런 인간이 어딨나 그러세요. 빨리.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인간이 어디 다 있습니까? 막 그러세요. 빨리. 자기를 거룩하게 학대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학대하란 말이 아니고 거룩하게 자기를 학대해야 돼요.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속죄받은 자가 이래 되나?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사고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들릴 때, 어느 날 나는 나란네, 그럴 때 내 안에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세계관, 새 삶의 원동력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러면 세계관이 뭐냐? 새 세계관이, 옛날에는 무슨 안경을 꼈지? 나 안경을 끼고 매는, 그건 지 세계관이야. 육신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시고 나면 말씀으로 세계관이, 새 세계관이 나와요.
말씀으로 물질 보고, 말씀으로 세계 보고, 말씀으로 사건 보고, 그리스도로 세계를 보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새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딴 거 들었으면 오늘 뽑아내세요. 저주하면서 뽑아내세요. 당신 안에 자식 들었으면 뽑아내세요, 빨리요. 당신 안에 예수보다 돈이 들었으면 돈 걱정하고 뽑아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죄 회개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 회개하세요. 자식이 돼가 부모한테 복종 안 하고 거역한 거 있으면 정말 더러운 죄고 회개해야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하고 내가 잘 키워볼 거라고 독을 쓰고 애를 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생각이 없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나 자식이나 이 변화나 이 응답과 축복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확실히 결론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이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는 다만 복종할 뿐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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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엄마, 그 아빠가 그 자식을 정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나는 떠나가지만 이 역사 속에, 시대 속에 렘넌트로 너를 남겨두고 가겠다, 난 너를 렘넌트로 키우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나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이에게 이 영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